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549쪽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려지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두 왕국으로 갈려요. 근데 두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남쪽 왕국은 이름이 유다가 되고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북쪽 왕조는 이스라엘이 되고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 이렇게처럼.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땅이 돼버립니다. 아예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 두 군데다가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예 그냥 우상 국가가 돼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제 그 남쪽은 유다의 다윗 혈통이 계속 이어가지만 북쪽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은 계속 왕조가 갈려요. 새로운 왕조 오므리라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왕인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왕조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누가 하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저 지금의 레바논 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 도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래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공주를 데려다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보통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 하고 난 뒤에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 남은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만나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진짜 신이라면 제단에 불을 내릴 거다. 근데 불을 내리는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비 때문에 길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마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가 왔으니까. 이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역사되어지면 사람들이 엘리야 앞에 껍벅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세상 민심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엘세바 쪽으로 가다가 로뎀나무 있는 나무 아래 이제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거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냐. 그 말씀입니다. 왜 네가 이 자리에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 자리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살만 안 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도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떠받들어야 돼. 비가 안 오는데 오겠습니까? 3년 6개월이면 여러분 3년이 아니라 1년만 감으로도요 사람 많이 굶어 죽습니다. 3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냉동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반 죽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겨우겨우 풀뿌리 먹고 뭐 그냥 그렇게 살면서 비기를 쏟아지게 했으니까 이제 뭐 신처럼 떠받들 줄 알았더니 이건 지금도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나면 그냥 큰 믿음도 없어가지고 나는 얼마나 빡시게 기도한 줄 아냐고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아들을 못 낳지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막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안 돼. 아니 교회 충성했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정말 예수 믿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방향 맞춰 살아?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네가 죄가 있으니까 어려움 오지 별.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욥이 그 다음에 까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이제까지 하나님 내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봅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 이거 사실은 사람들은 지 맘대로 예수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 확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그러고. 오늘 본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신 걸 잘 들으셔야 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었어? 정말 예수 믿었어? 정말 네가 기도해 봤어? 네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기다려 봤어?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안 되니까 낙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꾸짖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이 삽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떡을 갖다가 물하고 떡하고 주는 거예요. 야 먹어라. 참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입맛이 없고 밥맛도 없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수지 맞는 건지 몰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하신다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감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그리 시냇가에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데려다가 먹인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한 거지.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굶어 죽을 걱정하지 마셔야 돼. 안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데려다가라도 먹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믿음 좋은 사르밧 과부가 있으니까 그 과부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자기 먹고 죽을래던 걸 내준다니까. 그렇게 믿음 있는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가라. 그래요. 그 집에 기름과 떡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옛날에 비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옛날에 굶어 죽고 배고파 골고 하루 세 끼 못 먹어서 쩔쩔매는 시대가 우리나라는 더 많았던 거예요. 하루 세 끼 먹는 때보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나라에 날 게 없다니까. 이 나라는요 맨 농사만 짓고도 배고프고 사는 나라예요. 빚지고 고통받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먹여 살리는 거라니까. 이거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확산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넷플릭스나 이런 그 인터넷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확 퍼졌다고, 세계에. 그리고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분 세계는 다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방산무기가 대박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뭐가 사건만 터지면 한국을 그냥 복주려고 해. 그러니까 세계 사람이 한국 때문에 배 아파 죽으려고 그래. 한국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왜 사는지 아셔야 돼요.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하나님 먹을 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이 언약 잡은 선지자인 직분이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진짜 내 그리스도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홍수 다 끝날 때까지 먹을 걸 다 주신다니까. 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다 저축하게 만들어요. 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먹는 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이 먹이신 거야.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누가 먹이고 입히냐? 니는 왜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맨 사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먹는 걱정한다니까. 지금도 그 대통령이나 나라 지도자 중에 누가 최고인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대통령. 지금 정권이 획획바뀌어요. 왜 바뀐 줄 아세요? 경제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경제 대통령이라고 지금.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먹고 사.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정말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모세 어머니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애굽 정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여자가. 이걸 보셔야 돼, 이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명을 당신이 전도자 한 사람 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배를 탔다고요. 죄수의 몸으로.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지중해를 넘어가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다 파선하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설 거고 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 276명의 생명도 내 손에 맡긴 하나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날 연설을 하잖아요. 그 죽을 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천사가 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그랬고 여기는 한 사람 죽지 않는다 그랬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 죽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사는 거고, 우리 한 사람 전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착각을 좀 하시고 사시라고. 아,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집안이 살고,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회사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구나. 우리나라 정치고 경제가 다 엉망이라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깨워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나라 살리시겠구나. 270명 살리니까. 이런 그런 사명 갖고 계셔야 돼요. 아, 이 시대에 나는 나팔수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다. 누군가 이 나라가 우상에 다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걸 선포할 사람이 없는데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서 이 아방에 가서 왕이여 우상 숭배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 말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제단에 언약 잡지 않으면 죽는다. 그걸 붙잡아야 산다. 그 얘기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누구밖에 없다? 엘리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다 보내요? 호렙산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걸어라. 어디까지 걸읍니까? 40일 동안 걸어서 갑니다. 시내 반도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걸 40일 동안 간다고. 왜 거기까지 보내십니까? 호렙산이 어느 산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때 보냄받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모세 봐라. 모세도 아무것도 없었어. 모세는 80노인에다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도 죽일까봐 왕궁에서 쫓겨났고, 양치기 아무 힘없는 양치기 노인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의 바로한테 말을 선포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유월절 피 바르라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홍해를 건너 구원하지 않더냐. 너 말씀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너 정신 차려. 여기서 내가 너 재파송한다. 네? 이게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애굽의 호렙산 앞에 서라. 모세가 자격이 있어 보냈더냐? 모세가 대단해서 보냈더냐? 모세도 그냥 죽을 위기 다 겪고 고통받고 아무것도 아닌 80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명자로 보냄받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지 않았느냐?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다가 세우는, 낙심한 엘리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우리 회사는 지금 어렵고 뭐는 되는 일은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낙심.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요즘에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요,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요, 요즘에 홀로 사는 독거 가족들이 많은데 고시텔 이런 데 앞에 지나갈 때 제가 새벽에 어떤 땐 일찍 일어날 때는 그냥 깨는 대로 교회 오다 보면 한 3시, 4시 그때 이제 와요. 그럼 고시텔 앞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쓸쓸하더라고요. 한낮에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창피하고 뭐하고 실패자고. 그 안에 그러고 이제 갇혀 있다. 밤 되면 이제 새벽 되면 나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담배 이렇게 피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돈벌이도 안 되고 살 일은 막막하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노인을 데려다가, 아무것도 아닌 엘리야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서라. 살 의미를 주는 거죠. 목적과 이유를 주는 거죠.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 가슴이 부풀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지금도 통치하는 그분이 내게 이게 있다면 창조적인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왜 죽겠다고 그런 사람 죽게 놔두지 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냐? 아유, 야 꼬라지, 야 죽어라.
죽여주십시오. 아이고, 죽어라. 이랬으면 좋은데 그걸 살리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냐면요, 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피 언약 붙잡아야 돼. 니네들이 제단을 다 헐었어? 야, 다시 한번 대결 좀 해보자. 갈멜산에 왕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래, 갈멜산에 그 하나님의 제단 있는 그 흩어진 그곳에 한번 붙읍시다. 어느 신이 진짜신지 봅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8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춤추고 그냥 불 내려달라고 팔팔 뛰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온몸에 피를 내면서 자기네 신을 부르면서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불이 붙나요? 그 엘리야가 옆에 조롱한다. 야, 니네 신이 지금 뭐 어디 외출 중인지 잠자는지 좀 더 좀 크게 해봐라. 지치죠. 늘어쳐져 있을 때 엘리야가, 야,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오늘 보면 본문은 19장인데 18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헐어버린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야, 하나님의 제단 다시 쌓아. 그 위에 하나님의 제물 번제물을 올려놔. 그리고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장작을 따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불 붙이지 말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물을 갖다 붓습니다. 큰 또랑을 만들어서 요만큼이나 불티라도 튀지 않게 이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다 차고 넘치게 만들어요. 다 젖어 버렸습니다. 제물이고 장작이고 제단이고 또랑이고 다 물에 넘쳤습니다. 불이 탑니까? 그때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엘리야가요,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만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만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뻔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배짱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쓰냐면, 그래도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그랬어도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좀 성격이 못됐고 뭐 낙심도 잘하고 불신앙도 잘 빠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예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불행과 고통 오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범죄, 그 유혹당해서 범죄하고 사단에 종된 것이 문제인데, 이 죄, 저주, 사단, 사망, 지옥, 심판을 뭘로 해결할까? 이건 윤리나 도덕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만 사단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꼬셔야 되고, 그가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반드시 그 조건 한 가지만 해결될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서 정결한 피를 쏟아서 우리를 죄를 저주를 해결하셔야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그 예수가 부활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부르고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요.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이라도 부르시는 거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도 쓰는 거고, 소년 사무엘이 목동 다윗을 쓰는 거고, 신분과 능력과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있으면 그리스도가 분명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지금 몽롱하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사시면 안 되고요.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잡았어요? 내 애 같은, 여러분 애가 맞아요? 내 건 줄 아는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허상해.
여러분 자신도 허상해요. 실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분명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속습니다. 여러분 식구 가족들에게도 속습니다. 친구들에 속습니다. 현장에 속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아요. 진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물론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중에 그래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싸울 정도로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요. 참 예수 안 믿었으면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분명하니까 하나님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처음에 이 바위 앞에 서라, 이 산 앞에 서라 그러더니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요. 예? 여러분 바람이 산을 가로대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산을 갈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 앞에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지진이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예? 거기 안 계시고 불이 나타납니다. 불 속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어디에 나타난 하나님이요?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거기 귀를 기울여보니 세미한 소리. 이걸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세미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호개가 갈라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막 불치병이 나버리고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능력으로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더라도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예? 여러분이 대단한 거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랬더니 세미한 소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요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고 산에 가서 애쓰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면 돼요. 뭐 이상한 거 신비한 거 뭐 환상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처럼 기적적인 게 없어요. 이 바람보다 지진보다 큰 불의 역사보다 더 굉장한 게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내가 불도 내리고요 비도 내리고요 뭐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너한테 좀 할 얘기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요 딱 한 가지가 떠올라요. 아, 예수가 다구나. 예수 믿으면 끝나는구나. 6월절 피 바를 때 끝났구나. 노뱀 쳐다볼 때 끝났구나. 그리스도 붙잡을 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문제가 끝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막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내 말 좀 들어봐. 너 그렇게 날뛰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너 예수 믿어 정말? 정말 예수 믿어? 예수면 되는데 왜 이거저거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이 많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우리가 딱 돌아보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으면 지금 나는 완전히 망했고 저주받았고 고통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그렇게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신나요, 신나. 인생은 진짜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불 속에 빨리 사자굴에 갇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당신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으면 이게 다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랜드 가가지고 청룡용을 그런 거 막 타잖아요. 죽겠다고 그러죠. 근데 재밌어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정도로 풍랑 만나면 사람이 기절할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안 죽는 게 보장이 돼 있거든. 그 돈 주고 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스릴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너와 함께 계셔. 네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너 내 말 좀 들어 좀. 너 혼자 설치지 말고 내 말 좀 차분히 좀 말 좀 들어보자. 그래, 불 내려서 뭐가 달라졌더냐? 그래, 비가 내려서 뭐가 달라졌더냐? 그 엄청난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안 계셔요, 여러분. 그거 바라지 마세요. 일확천금 말하지 마세요. 정말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 정말 난 부자구나. 정말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그러신 거예요. 엘리야야,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가서는 아람 왕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엘리야 너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봐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내가 7,000명을 숨겨.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왕과 왕비가 하나님의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군대가 나를 죽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을 움직여요, 왕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든지 어느 나라 왕이든지 지도자든지 이 재벌이든지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뗐다 붙였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엘리야에게 맡겼어요. 엘리야야, 봐라, 네가 기름 부은.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왕이 돼요. 진짜로 바뀝니다, 정권이. 하사엘이 왕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쳐버려요. 아람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 시리아라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계속, 아직까지도 괴롭힙니다만, 그 아람 나라가 하사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합 왕이 정신이 없어.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면은 전 옆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을 이 아합 왕 이후에 왕이 되게 해가지고요, 아합 왕 가문의 왕권을 쳐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집의 자녀들 70명을 딱, 아합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처단해버려요. 누가요? 예후가. 이걸 여러분 엘리사가 지가 하려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하지 마. 넌 기도해. 그럼 내가 기름 부어 세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왕 세우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예? 그리고 네가 다 하는 줄 아냐? 야, 네 뒤에 엘리사가 또 있어. 너보다 역사 더 일으켜. 네가 다 해야 돼. 사람들은 지가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내가 해야 대통령도 다 해. 그러니까 장기 독재하는 사람들 이유가 왠지 얼마든지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장기 독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대단한 줄 알아. 너 뒤에 더 대단한 엘리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낙심할 것도 아니고, 성질내지도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있다, 하나님의 전도자가 맞다, 먹고 사는 거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정말 보기에 정말 전 생각할수록 제가 비행기 타고 얼마나 해외를 다니는지 몰라요. 나가보면요. 그렇게 공항에 우리나라 애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방콕 수에나품 공항에서 이 2층에 보니까 1층에 이제 입국장 보이는데요. 제가 3층 출국장 이제 나가기 전에 2층 가서 이제 음료 사다가 마시고 앉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앉아 기다리는데 애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관광에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때깔이 달라요. 외국인들 중에 한국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 그렇게 팔린다네. 그게 여러분 화장빨인지 성령빨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관광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길거리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 만나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인대요. 그렇게 행복해 보인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공항에서 앉아서 보니까 전부 한국, 제가 딴 나라 얼굴하고 대가 보면요. 진짜 아이들이 밝아요. 똑똑해, 그렇게 똑똑해 보여요.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 50년 전에 여러분 저주받은 얼굴입니다. 정말 거지 같고 사기꾼 도둑놈 많고 지금 보기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살릴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 같이 못나고 낙심하기 쉽고 불신하기 쉬운 우리지만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고 힘주시고 다시 세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 시대 살리는 귀중한 사명자예요.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대 살릴 귀중한 종들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되 3년 6개월의 재앙을 내리든지 큰 비를 내리든지 대적을 이기든지 또한 침략을 당하든지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한 사람 엘리야 때문에 시대가 움직인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 움직이는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대적인 종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사 엘리야처럼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